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2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오늘 이 예레미야가 들은 달콤한 말씀을 제가 대언할 때 옥인교회 모든 청년들이 예레미야가 맛본 말씀의 달콤함을 동일하게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말씀의 달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의 이 예레미야의 말은 달콤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맛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그 단맛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체험하는 은혜와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심령을 쏟아놓습니다.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종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여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그녀의 피로회복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협찬 없는 PPL 바카스 F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잊지 말라고 이것도 처리해야 되니까요. 제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원하시면 하나 사드시면 돼요. 피로회복제. 맛이 좋아요. 다들 익히 아시는, 지금 느껴지시죠? 이 맛이. 요새 먹방이 하도 유행인데
저도 먹고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녀의 피로회복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가족 이야기나 자녀 이야기를 최대한 하지 말라는 나름 설교자들 안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자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죄를 지을 것만 같아서 자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줌으로 토요일 날 아침에 회의를 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물어보셨죠.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냈냐면 최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셋째, 아직 이제 42살이 안 됐어요. 셋째를 데리고 남산을 종종 올라갑니다. 아기띠로 힙시트라고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어깨에 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남산을 올라가요. 저도 앞을 보고 가고 그 아이도 이제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진아 사랑해. 그 아이는 대답을 안 하죠. 아직 말을 못 해요. 뭐 이러고 끝나요. 그러다 걷다 보면 심심하면 아이 볼도 만지고 손도 만져요. 근데 제 손을 뿌리치죠. 싫은가 봐요. 그런데 저는 행복해요. 그냥 대답이 없어도 사랑한다 말하고 손을 뿌리쳐도 손잡고 볼을 만지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기쁨이 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을 읽으며 저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15절을 읽으면서 감당이 안 됐어요. 왜? 자녀가 눈앞에서 사라졌대요. 없어졌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주인공 엄마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라헬은 슬퍼하며 통곡해요. 자녀 잃은 엄마의 통곡 소리 들어봤어요? 그 옆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슬픔의 통곡이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냐? 축복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주신 복의 땅이 그곳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라마라는 곳에서 자녀를 잃은 라헬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인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직접 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안을 수 있었던 아들은 1명이에요. 왜? 둘째를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둘째 이름은 베냐민이고 라헬이 안아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던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라헬이 살아있는 동안에 품에 안아본 아들은 요셉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한창 이쁘고 재롱 피울 때 어떻게 돼요? 형들이 팔아 넘겨요. 라헬의 남편 야곱은 아들이 악한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죽었대요. 근데 악한 짐승에게 찢겼대요. 엄마 라헬은 매일 밤 잠에 들면서 어땠을까요? 아들의 찢김이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웃고 밥을 먹고 떠들 때에 그 가운데 자기가 낳은 아들은 없어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야곱의 배다른 형들이 라헬을 위로한다고 위로하죠. 그러나 어디 위로가 될까요? 위로를 거절했다라고 나와요. 자녀 잃은 라헬의 모습과 똑같은 형편의 노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멸망을 앞둔 남유다가 이 자녀 잃고 통곡하는 라헬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라헬의 통곡은 긴 시간을 뚫고 가나안 땅에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이 통곡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쓰여지고 600여 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통곡이 계속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자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 2살 이하를 싹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이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을 통곡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요셉을 잃은 라헬의 통곡은 창세기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구약의 역사서가 다 끝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약을 통과하고 있는 소리, 통곡 소리예요. 그게 복음서까지 이어져요. 왜 이런 시대를 초월해서 자녀를 잃은 듯한 슬픔의 통곡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했죠. 선지자 같은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가서 말해 라고 하면 걔 잡아다 죽이고 걔 잡아다가 패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질밟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고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범죄함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녀 잃은 어머니의 통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자녀 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 말고 또 다른 소리도 들려와요.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라헬이 잃어버렸다라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의 아들이에요. 즉 손자죠. 라헬의 손자. 자식을 잃은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15절에 들리고 18절에는 손자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탄식 소리의 이유가 뭐래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 이 탄식이 흘러나는데요. 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멍에를 씌우면은 농사꾼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멍에 지기가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떤 소리가 나요? 탄식함이 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아요. 포로가 되는 참혹한 징벌로 탄식 소리가 절로 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들에게는 통곡 소리와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울려 퍼지는 이 외침에, 이 소리에, 이 절규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런 통곡과 탄식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자신이 택한 자들이 통곡해요. 탄식해요.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향해 하시는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 어떤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지게 안 듣고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떻대요? 자기 말 안 들어서 통곡과 탄식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어주는 하나님의 법의 멍에를 그렇게도 지기 싫어하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사랑한대요. 기뻐한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썩어 빠진 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한대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어떤 죄를 저질렀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든 그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해요? 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기 위해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사기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집에서 안 하셨죠?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나는 사기다. 좀 악센트를 넣어야 돼. 한 번 더 시작. 나는 사기다. 여기서의 사가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기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식이다. 정말 유치하죠? 이렇게 유치하게 해서라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리고 외치라고 그랬다고 대중교통 가운데서 설마 소리치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쪽팔림은 당신의 것. 줄임말의 폐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스라엘이 우리가 범죄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리도 범죄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깊이 생각하노라.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데 깊이 생각해요. 원어는 어떻게 하냐? 생각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책망하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애가 끓는데요.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는데요. 하나님께서 몹시 그 슬픔이 차고 넘쳐서 속이 다 끊어질 것 같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태.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범죄했어요. 음란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럼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그런데 오히려 누가 가슴 아파해요? 누가 애통해요? 누가 걱정해요? 누가 심사숙고해요? 하나님이 가슴 아파 미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기뻐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도 불쌍히가 두 번 쓰여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쌍히 여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 나는 사기다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랑하고 기뻐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2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한다. 이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셔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서 하시는 일이 뭐냐?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창조하였나니라고 완료형, 과거형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겠다라고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실행하겠다.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는 더 그래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유다도 이제 좀 있으면 끌려갈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새해를 세상에 창조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 거짓 선지자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회복될 거야, 빨리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예요? 다 멸망할 거야,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야. 그런데 뭐 한다?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을 선포해도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누리던 거 계속 누릴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지만 참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누리던 거는 다 사라질 거야. 썩 없어질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의 때는, 그 창조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여자는 21절에 나오는 처녀 이스라엘, 22절에 나오는 이 반역한 딸,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요. 그 여자가 뭐 한다? 남자를 둘러싼다. 근데 그 여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22절에 뭐예요? 반역한 딸. 근데 반역한 딸이 뭐예요? 방황을 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의미는 뭐냐? 방황을 그치고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새 일을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때의 모습은 반역하여 방황하던 여자가, 그녀가 방황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때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의 때에 23절에는 예루살렘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24절에서는 그 땅에 참 목자 되시고 참 농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때를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상쾌하게 해요. 그녀의 피곤함을 누가 상쾌하게 한다?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녀의 피로회복제. 그녀의 피로회복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먹으면 뭐 몇 시간, 하루 피로회복 될까요? 되겠죠. 그러나 메마르지 않고 영원한 그녀 이스라엘의 범죄한 우리의 피로회복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상쾌하게 하고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피곤한 심령의 진정한 피로회복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70년의 기한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것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는 시작이었어요. 진짜 이제 창조가 시작될 거야 라고 입구에 들어서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길을 쭉 따라가기 전에 먼저 2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좀 의역을 해놨는데 어떻게 해놨냐? 읽겠습니다. 시작. 지친 사람에게 마음껏 마신 물을 주고 허기진 사람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리라.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는데
지친 사람에겐 물을, 허기진 사람에게 양식을 줘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누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지친 사람에게 마음껏 마실 물을 준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샘물, 물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요. 즉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시는 그분이 그녀의 진정한 피로회복제인데, 그 창조하시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녀에게 주시는 또 다른 피로회복제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허기진 사람을 배불리 먹인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녀의 세 번째 피로회복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레미야가 꿈을 통해 받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최종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 재림하시면 새 일이 세상에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완벽히 깨닫고 고백하고 표현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피로회복제가 우리한테 영생을 주나요? 못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영생, 피로회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백성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통곡하고 탄식했어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고 애끓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함이 없고 피곤함과 연약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셨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새날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로회복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방황하고 피로한 것, 연약한 것 해결되지 않아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지금 이 진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잖아요.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고 있어요.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새 일을 어떤 일인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뭐 한대요? 보여주신대요. 내 인생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계획도 할 수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다. 사기인 우리의 인생,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 그냥 그저 그렇게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꼭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 내 생명과 내 삶을 걸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하는 오긴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통곡과 탄식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통곡과 탄식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삶, 따르기를 거부했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행하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도 그 새 일에 동참시켜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그 새 일을 나도 보고 동참하는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감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명의 기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해 말씀이 들려졌는데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먼저 죄악된 모습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베풀며 어떻게 남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지 다 알면서도 그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였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탄식과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조국의 교회가 아버지여 아버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을 던지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새 세상에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계시며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아버지, 미래가 불분명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아버지 모든 오기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고 또 선포된 말씀이 말씀 앞에선 모든 심령 각자에게 들려져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재민을 위한 재난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새해를 세상에 창조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이 예물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 어려운 시기에 헌금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옥인의 에스라, 다니엘, 아가페 청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